할렐루야. 3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래서 절박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했던 때는 아마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귀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은 그 귀향의 첫 출발부터 위험에 봉축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자신을 놔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게 됐죠. 그러나 곧 그들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도둑질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 역시도 그의 삼촌 라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은 용기마저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버리고 홀로 광야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써 모은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한 그 모습을 가지고 홀로 밤을 지샐 때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죠. 바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또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만 씨름했잖아요. 사람인 줄 알고 씨름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주신 이후에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게 너의 이름이다. 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당연히 이 말씀은 야곱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 이길 만큼 힘을 가진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날의 야곱은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를 도와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 강한 사람이야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약하지만 내가 도와서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야. 너의 형의 위협을 이기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의 본질은 약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2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연히 지금 너를 오금저리게 만드는 이 위협, 네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 위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초라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야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인간적으로 강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왜? 담대해야 될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이 사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놀라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새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죽은 후에도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만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놀라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마음으로 대처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이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도 벌벌 떱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끊임없이 매일 놀라면서 작은 일에도 놀라면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여호수아에게도 큰 충격이고 또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 없이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맹렬한 흙탕물로 넘실대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마른 땅 그 자체를 밟고 건너갈 수가 있었죠. 여호수아서 4장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방금까지 맹렬한 물줄기가 흐르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물이 쌓여 서더니 강바닥은 마른 땅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은 신속히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때 홍해를 건넜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그 강을 너끈히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곧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죠.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 곧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그들이 돌을 하나씩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어디서 택하느냐?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택하되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를 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한 이후에 그 돌들을 세우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19절 20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이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4장에는 두 번이나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 주라.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들을 세우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홍해에 이어서 요단강에서도 변함이 없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와 너 자손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런 교훈을 위해서 돌들을 세우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 세운 돌들을요, 언약의 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신다 라는 의미죠. 두 번째 이유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돌들을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알리려고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다고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길갈에 돌들을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돌들을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 땅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돌들을 세우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전에 하신 언약을 예전에도 지키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돌들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도우시다, 강하고 능하신 발로 도우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시려고 돌들을 세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놀라고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상상하니까 놀라고 당황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어야 됩니다. 불행을 상상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담할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언제나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선한 일만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지 아시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으시겠죠.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이 아는 거예요. 잠시 동안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놀란다면, 당황하고 두려워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습니까? 마귀와 세상이 볼 때 얼마나 비웃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12돌이고 그 증거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승리를 선언하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오늘 하루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때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긴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엄청난 영예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